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옆에 있는 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요,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 장교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백부장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사람이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요, 다른 형편이 다 좋아도 누구나 아픔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남부럽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참 그렇다,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못할 문제가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외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라스트 홀리데이 번역하면 마지막 휴가, 마지막 여행 이렇게 될 건데요.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상당히 유쾌하게 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던 여주인공이요, 어느 날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기절을 했는데 그 여주인공이 이제 혹시나 머리 이상이 있나 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큰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얼마 남지 않은 그렇게 크기의 종양입니다. 그 여주인공이 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남은 생을 좀 즐겁게 보내자 그러면서요, 적금 들었는 거 다 있는 모아둔 다 이제 회약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마지막 여행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여행 중에서 만난 주위 사람들이요,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는 형편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났든지 부모님을 잘 만났든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속 모르는 소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 이유가요, 그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종양이 아니라 이게 잘못 판정된 겁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가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참 잘 태어난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런 삶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잠시 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부장의 삶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종이 이미 나았더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아픔이 생깁니다. 인생은요,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있는 인생,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낸 인생과 이겨내지 못한 인생,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아픔은 생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문제를 피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를 피해가는 신앙은요, 도망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겨내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제목이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흔히 좀 몇몇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신앙생활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요,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이라고 보는 게 뭐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장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다 이 말 속에는요, 기회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 하인 그러면요, 이 인격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노예를, 저 하인을, 저 종을 치료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노예는 30만 원이 주면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30만 원 주고 새로운 노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요, 그 종에게 치료의 기회를 준 겁니다. 사랑은요, 기회를 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회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 자녀들을 청소년 시기에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낍니다. 지가 늦게 일어난 거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자마자 온갖 짜증을 나냅니다. 엄마는 왜 안 깨웠냐고. 시험 기간에 이런 경우 많죠. 엄마 나 꼭 몇 시에 깨워줘. 분명히 깨웠거든요. 지가 다시 잤습니다. 그래놓고 안 깨웠다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온갖 짜증내고 아침에 진짜 막 온 집안 식구들 기분 안 좋게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문고로 잠굽니까? 문고로 잠그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 차려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최근에 한 분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한 게 뭐 이렇게 심하게 가출한 게 아니라 요즘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뭐 계속 이제 방학 때 폰만 보고 하니까 휴대폰을 뺏은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강압적이야.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나간 겁니다. 밤 9시에 이제 나간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평생 상황을 아니까 뭐 좀 있으면 들어오겠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12시가 되니까 삑삑삑삑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집안 식구들 다 자면 이제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야? 가출은 괜찮다. 가출은 괜찮다. 그러나 언제든지 들어와라. 집은 항상 열려 있다. 이게 상담에서 늘 말하는 게요, 이게 자녀가 혹시나 일탈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벽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벽을 낮춰놔야지 항상 집에선 나를 받아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부모의 길을 우습게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비밀번호 바꿔야지, 문 안 열어줘야지, 밥 안 줘야지.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사랑은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한 50세 아들이 80세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담장으로 넘어든 새를 보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새는 까마귀입니다. 잠시 뒤에 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또 잠시 묻는 겁니다. 저기 누구세요? 그리고 저게 뭔가요? 묻습니다. 아들이 짜증이 나니까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이따가 또 좀 이따 묻습니다. 저게 뭔가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까마귀라니까요. 도대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그 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다가요, 일기장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34살 때 쓰신 일기장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까치가 날아들었다. 4살짜리 아들이 저게 무엇냐고 물었다. 나는 그 아들에게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같은 질문을 연거푸 20번도 넘게 되풀이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꼬박꼬박 답해 주었다. 그렇게 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아들아, 앞으로도 언제나 인생에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이 아빠에게 꼭 물어보렴. 내가 몇 번이라도 대답해 주겠다. 다시 묻고 다시 물어도요, 아빠의 사랑이 있으니까 대답해 줍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에 속아주는 겁니다. 또 그럴 거 알면서도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은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통해서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내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유지들이죠. 몇 명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좀 이 종의 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 부탁을 들어주시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회당도 만들어줬어요. 회당이 오늘날로 좀 말하면 그 교회보다는 약간 학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학교도 세워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평소에 그들을 섬겼더니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랑은요, 기회를 열어줍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손해인 것 같고 헌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오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 갑자기 소나기가 왔습니다. 한 노 부인이요, 비를 좀 맞으면서 비를 피하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점원들은 이제 비를 피하러 온 노부인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좀 눈치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말단 직원이던 페리라는 젊은 청년이 그 노부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의자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편히 쉬시도록, 비가 그칠 때까지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해준 겁니다. 2시간 후에 이제 소나기가 그치고 그 노부인은 페리의 명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백화점으로 한 주문이 왔는데요. 백화점의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주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왔는데 그 거래 담당자 책임자를 페리라는 직원으로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그 주문이 누가 보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인 할머니가 그 주인을 보낸 겁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요,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라고 미국의 갑부 철강왕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 페리는요, 결국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됐고 또 그 카네기의 추천에 의해서 그 백화점에 이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페리의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에 한 백화점에 이사가 된 겁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사랑은요, 그냥 내 것을 포기하고 막 퍼주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사는 그 기회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산수를 조금 함께 보겠습니다. 사과가 5개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사과를 2개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네.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단다. 몇 개 남았는가요? 2개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깨닫는 게 이 말이 지혜구나. 내가 지금 남기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남는 거구나. 저는 이게 참 지혜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과가 5개 있습니다.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과가 5개 있습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2개를 남겨놓고 하나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줬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1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진짜 남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과를 통해서 사랑을 줬더니 그 사랑이 돌고 돌고 돌아서 혹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은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것이 진짜 남기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랑이요,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했더니 내가 기회를 저축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천사의 집도 우리가 그분들에게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회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이 기회에 적금을 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과 자녀에게, 혹은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를 저축하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막 화요일에 물건 사는데 갑자기 막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친절을 선물하면요, 혹여나 그 사람은 오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슬퍼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건요 우리에게 기회를 저금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저축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에게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저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트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 백부장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집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백부장의 친구들인데 그 사람의 말을 좀 예수님께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었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은 나을 겁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자기도 다른 사람 밑에 있기도 하고 또 자기 부하들도 있는데 그 부하들은 백부장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을 다 듣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만 해도 듣습니다. 질병은, 아픔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거는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질병보다 센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정도만 알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 자체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크기가 다른 거죠. 내가 보는 것만큼 내 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정말 좁은 분으로 알면 그것밖에 안 되지만 백부장은 큰 분으로 알았습니다. 군대 가보면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에 가면 뭐 휴일날 빨간 날이 되면 주로 하는 게 축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직 사관이 묻는 겁니다. 혹시 여기 미대 출신이냐고. 미대 출신. 손을 들었습니까? 어디냐고. 아우 서울대 미대라고. 아 됐다고. 딱 적임자라고. 그 불러가지고 나오더니 축구하기 선 끄라는 겁니다. 미대니까 축구하기 선을 똑바로 끌 수 있겠다. 딱 적임자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의사인 줄 압니다. 와서 병 고쳐주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분은 병 자체를 다스리는 분이다. 말씀 한마디로 병은 훅 사라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좋은 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아이가 감기에 들었어요. 감기가 들었는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이스크림 사주나요? 안 사줍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고 좀 입에 쓰더라도 먹기 힘든 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금요기도회나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몸에 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새벽기도는 다 못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금요기도회는 저는 우리 11시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금요기도회는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평소엔 집에서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 못합니다.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금요기도는 좋은 게요, 옆 사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기도할 때 민망할까봐 불도 꺼줍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다 옆에 들릴까봐 찬양도 앞에서 크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셔도 되고 기도해도 됩니다. 교회가 좋은 게요, 밖에서 울면 철없다 그럽니다. 왜 저러나 그럽니다. 교회에서 울면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내 마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요기도 때 부르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좀 쓰고 불편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겠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기도가 응답돼도 좋고 거절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예화 하나만 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이것도 잘라보고 저것도 잘라보고, 그러니까 엄마 소꿉놀이 좀 난 재밌게 하고 싶어. 칼 좀 줄래? 칼 좀 줄래? 그러니까 장난감 칼 줄. 이거 말고 나도 엄마처럼 딱딱딱딱딱 소리 나고 반짝반짝거리고 저 부엌칼 줘.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엄마 나 저 부엌칼 달라고 그러면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주니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나 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이게 주옵소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어머니께 용돈 드리면서 어머니 나 이게 작정 헌금입니다. 꼭 이 칼은 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저걸 받으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보기엔 돈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독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구나. 지금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면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아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구나.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2층에 올라가면 밥 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주고 안 믿는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도 밥은 있고요, 안 믿어도 밥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있다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 올라가서 밥을 먹을 거고요, 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니까 밥을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기도응답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요, 어떤 고난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고난을 이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이제 엘리사가 일할 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많이 싸웠어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전쟁을 승리하려면 일단 왕을 잡자. 왕을 잡으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갈만한 곳에다 계속 매복을 둡니다. 매복을 이렇게 두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 매복만 피해 다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오늘 절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막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요, 회의를 소집했어요. 야,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중에 내통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첩자부터 잡아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좀 소문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알려줘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작전 변경. 왕보다 선지자를 먼저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요. 온 군대가 출동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잡으려고 성읍을 다 둘러쌀 만큼 군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엘리사 선지자 밑에 있던 그 시종 하나가 아우 선지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그 선생님 한 명 잡으려고 다 몰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나 보다. 기도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종의 눈이 열리는데요. 시종은 그 전까지는 뭘 봤냐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그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보인 겁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않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만 알아도요, 고난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시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력이 좋으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막 걱정합니다. 아우, 그 어떻게, 우리 항상 저희 가족 보고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믿음이 좋으셔서 걱정보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부산교회에서는 꼭 몇 번 보니, 아우, 목사님, 그 애기가 생겨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걱정을 해주십니다. 저희 가정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거다. 뭐 요즘 의술도 좋은데 뭐 병원 가면 주실 거다. 안 주시면 또 감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리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픈 문제 참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참 많습니다.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제나 내 발을 걸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발 걸기가 아니라 문 열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백부장은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병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훅 사라지는 먼지 같은 작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픔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랑이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니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신앙은 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고백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도 붙들어 주옵소서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편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자고 이야기하신 것도, 내가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난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날 붙잡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나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도, 내가 오늘을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이기기 원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백부장에게 그 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응답이 지체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사랑이 힘들었습니다. 용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선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